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난과 감사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없습니다. 콩 심은 데서 콩 나고 팥 심은 데서 팥 난다는 옛말에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새로운 이제 금년 한 해를 이제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1년 후에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조심해서 심어야 원하는 바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고난과 우리 인생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난과 우리 인생은 관계가 깊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고난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신비하게 좋은 열매를 맺어놓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산골짜기를 지나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 그 사람을 보면은 모르게 성숙해진다는 말인 것입니다. 기쁨, 신앙이 자라고 정신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고난당할 때 감사와 기쁨을 못 잊고 크고 적은 모든 일에 감사하면 마귀가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이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때에 영적으로 그 원인을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원수 귀신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십자가의 보혈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영적으로 분석해야 돼요. 그러면 희한하게 몸이 밧줄이 쫙 풀리는 것 같고 몸이 자유를 느끼게 되고 귀신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귀신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면서 발을 거치게 하고 문제가 생기도록 자꾸 해방을 놓는 것입니다. 그래도 따라다니는 귀신을 우리가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신이 여러분에게 붙어 다니죠. 계속 방치해 놓으면 그대로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깨에 아주 걸치든지 허리춤을 잡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만히 또 그대로 놔두면 완전히 여러분을 아예 덩어리에 엎혀서 그놈이 갑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말하죠. 야, 꿇어 엎드려. 그리고 어부바해. 어부바. 그러면 마귀가 턱 어깨에 올라타는 거죠. 올라앉아 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굉장히 고통이 많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고난을 피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이 성숙해지고 능력 있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을 중얼거려야 됩니다. 일하면서도 걸어가면서도 항상 중얼중얼 해야 돼요.
그러면서 늘 기도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시편 109편 30절에서 31절에 보면은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꺼내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고통을 면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청춘을 새롭게 해서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 세워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예수 이름과 보혈로서 꾸짖어서 쫓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병을 고쳐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또 좋은 선물을 날마다 주시는 데 대해서 끊임없이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는요 최고의 항암제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의사가 이 연구를 해서 발표했는데 3사람 중에 하나가 암 환자래요. 저도 많은 기도 부탁을 받았어요. 지금 암 환자들을 기도해 주고 있어요. 직접 기도해 주라는 분도 있고 그냥 뒤에서 기도만 해 주라는 분도 있어요. 시대가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예요. 해독제예요. 방부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사이 암이 걸려서 사망에 이른 사람들이 그 암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을 굳게 가져서 암에서 나온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간증들 있습니다. 감사는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라고 그런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하면은 뭐가 생기죠? 엔돌핀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이 암세포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이 엔돌핀가. 그 엔돌핀과 같은 호르몬이 나와서 암도 이기고 몸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또 마음에 미움이나 분노나 원망 같은 이런 것은 마음의 독입니다. 몸의 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원망이나 미움이나 분노 같은 마음의 독을 제하면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면은 마귀가 아예 얼씬도 못하기 때문에 늘 건강하고 늘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면 암이 몸을 파먹듯이 마귀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못할 것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 어두운 길에 햇빛이 비추는 것처럼 우리에게 광명해지고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생활 속에 대단히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고난이 우리에게 부딪혀 오면은 남에게 미루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바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죄악을 회개하고 자기가 직접 소매를 걷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쫓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깨끗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이 너 죄를 졌지? 그러면 아멘, 졌습니다. 이 자백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너 말씀대로 살지 못했잖아. 아멘,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편 34편 18절에서 19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충심으로 통회하고 잡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저는 저런보다 저를 더 많이 질 수도 있어요. 왜요? 성경의 말씀 읽고 똑바로 살으라고 그렇게 맨날 말하고 저는 똑바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당할 때 그것을 어찌할지 몰라서 당황을 하죠. 그때 언제든지 기도로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다 아시거든요. 속도 아시고 행동, 과거의 행동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다 아시요. 내 속 머리털까지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전에 이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전이네요 벌써. 이 화요 집회는 신유 집회예요. 치유 집회. 10시 반에 한 주도 빠짐없이 10몇 년 동안 예배를 인도했어요. 우리 안 권사님 여기 반주 오시고. 근데 이 예배 끝나고 이제 안수를 해요. 근데 안수 기도를 받으려고 어떤 분이 이렇게 와서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제가 안수를 해주는데 고개를 바짝 들더니, 목사님, 예, 나는 지금 죽을 중입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좌절되고 슬픔이 꽉 들어찼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 그러지 말고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그 말이 맞잖아요.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나 지금 죽을 증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지. 나 죽을 증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죠? 그러면 제가 답을 주어야지.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제가 답을 주었습니다. 기도로서 이겨야 됩니다 그랬어요. 한번 해봅시다. 기도로서 이겨야 됩니다. 예. 지금 마음이 이로 말할 수 없어요. 좌절되고 슬픔이 꽉 들어오고 아주 죽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어떡하죠? 그러지 말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다 끝에만 바꾸면 돼. 하나님 어떡하죠? 이렇게나 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 뭘로 이겨야 된다고요? 기도로서 이겨야 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원수 귀신에 대해서 대결하면은 나중에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길 수 있게 된다고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고난이 다가올 때 기도로서 이겨야지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능력이 나갈 수 없다.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슬픔이 자꾸 들어오고 저녁에 잠이 안 오고 밤새 뜬 눈으로 사고
고난이 다가올 때 기도로 이기게 돼요. 할렐루야. 다른 것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참 기도는 마음의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고 평안을 갖다 주는 거예요.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여러분,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은요, 이 금년에도 내일 어떻게 우리가 이 마귀의 공격을 받을지 모르거든요. 왜 공격을 받으면요, 이 불면증이 와요. 대부분 불면증이 오고, 그 다음에 우울증이 오고, 우울증이 좀 더 나가면은 젊은 애들도 치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약을 먹으니까 사람이 둔해지는 거예요. 이 신경과 정신약은 신경을 뭐죠? 죽이는 거예요. 활동을 죽이는 거예요. 멍 완전 바보 돼버려요. 지식도 못해요. 일도 못해요. 멍하니까. 그죠? 무조건 그냥 잠만 자는 거예요. 거기다 잠자는 약을 주니까. 많습니다. 너무 많아. 예. 머리에 헷가닥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세 지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참 기도는 마음의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마음의 고난,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한두 번 해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 안 되는 거예요. 제 설교는 경험해서 지금 설교하는 거니까 잘 들어두시고, 그렇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서 어렵고 힘들어도 새벽 기도하면 최고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둠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다가오고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기 힘들으면 집에서라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07편, 왜 저녁에 기도라고 하느냐? 제가 저녁에 기도해 봤어요. 저 2층에 저기 저 큰 공간 있는 게 저게 제 기도실입니다. 네, 지금 저기 이불이 있어요. 네, 저 위에서도 기도지만은 저녁에 기도하려면 하루 종일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다녔잖아요. 딱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딱 엎드리면 벌써 이러고 있어요. 그러고 기도해도 비몽사몽이라 무슨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주여, 내 사정하시죠 하나님.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잠깐 자고 일어나면 정신이 맑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라는 거죠. 시편 107편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뭐죠?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겠어요? 본문의 말씀. 고통스러울 때 길이 나타날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시편 91편 14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니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아멘 좀 해봅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우리와 같이 하여 흑암에서 건져주시고 어둠에서 건져주신다는 얘기죠. 원수에게서 건져주시죠.
시편 118편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또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인 동시에 그 가운데서 해방과 자유를 주셔서 여러분 기쁨을 누리고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가 환경에 억압을 당하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슬프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기쁨을 체험할 수가 있고 평안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란 은혜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아무리 단비가 쏟아져도 그릇에 뚜껑이 닫혀 있으면은 빗물을 담을 수가 없듯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담을 그릇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늘에서 축복의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는 그릇이 바로 뭐라고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아주 고약한 것 같지만은 고난을 당해야 뭐 하지요?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고난을 당하면 기도게 되니까,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면 그 고난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난 당하지 아니하면 기도질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7교회가 있는데 나오디 교회는 오늘날 시대에 맞는, 시대적으로 풀면 오늘날 시대요. 다 이렇게 배부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서 살으니까 아파트 문화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거 따질 거 없잖아요. 예, 시원하게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보험제도가 잘 돼가지고 병원에 가면 돈 몇 푼만 주면은 다 치료하고 말이죠. 뭐로 기도합니까 지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재앙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이. 사람들이 고통당하지 아니하면요 기도질 않아요. 저도 개척할 때 배고프고 먹을 것도 없고 그때 교인들도 없고 기도 그때 할 때 제가 능력 받았어요. 예, 참,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는데 왜 오라는 데가 없어요. 저는 11살 때 다리를 자른 사람 아닙니까? 예, 우리 조상이, 우리 할머니가 무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당 집안에는 병신 자식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 한돌은. 그래서 내가 대표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으로 결혼을 했는데 사례비 준다고 오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아침 먹으면 도시락 하나 싸주는 거예요. 이놈 가지고 기도라고. 그게 하나인데 눈물이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직장 가면 교회에 가서 일하고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들 하는데 오라는 데는 있지만은 가봐야 교통비밖에 안 준다는 거죠. 개척교회 그런 데서. 큰 교회에서는 나 같은 사람은 다 이 시험 쳐서 뽑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내이 도시락 싸주는데 하남에서 살 때요. 반지하에서 연립에 아침에 도시락 싸주면 직장하는 사람처럼 고놈 들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 밑에 앉아가서 혼자 그냥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모기가 얼마나 봄좀 되면 해가 넘어가려고 하면 벌써 4시 3시부터 막 새까만 겨운겨 붙어요. 와, 거기서 기도하고 편하면 기도 안 씁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하겠습니까? 말씀만 하죠. 그러나 어지간히 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그저 가끔 교회 나오는 사람도
고난당하면 아버지 하나님 날 살려주소서, 요번만 살려주면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다고 말 않겠다고. 평소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도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난이 축복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마음이 바로 은혜를 받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하면 당할수록 더 깊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할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그릇에 담겨 오게 되는 것입니다. 스베전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는 마치 대포알처럼 쉥 날아가서, 요즘 말은 미사일이죠. 하늘 문을 활짝 열고 제친다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 여러분에게 힘을 더하여 주고 은혜를 받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서 괴로워하면은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집에서 기도하든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기름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는데, 기도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를 해준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정말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이 신기하게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이라는 것은 싫지만 성령이 고난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깨어지고 녹아지고 그리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다가오고 응답이 다가오고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국이 이렇게 복받은 거 80년도 그때쯤, 84년도 그때쯤 우리나라의 기도원마다 사람이 차고 넘치고, 제가 하늘산을 우리 교인들 데리고 여름마다 겨울마다 방학도 안에 차로 여기서 올라갔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때에 그래도 이 괜찮은 사람, 건강한 사람들은 거기 안 와요. 예. 병들고 또 그리고 좀 가난해서 자동차도 못 타지, 자기 차도 없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주여 자동차 하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죠? 나 발로 걸어왔어요. 나 이제 내려가서 자동차 하나 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세상에. 옆에서 기도하는데 내가 가만히 들으니까 올라가서 나무 뿌리 뽑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안수해주고 성령 받을 거라고 이천선 목사님이 그랬는데, 산에 올라가서 내 옆에 기도하는 사람이 다른 기도 않고, 하나님 이번에 내려가면 자동차 하나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자동차 하나 주세요. 자동차 달라고 거기 오셨더라고. 나무 뿌리 뽑을 생각은 안 하고. 자동차가 그렇게 타고 싶었던 모양이라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지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이 고난을 감사로 받아들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과. 그래서 고난은 그러므로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가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고난을 감사합니다. 고난이 기쁩니다. 고난이 감사합니다. 감사제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고,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기도를 해야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어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 넬슨 만델라라는 대통령이 흑인인데요. 이 많이 알려졌어요. 뉴스 시간에도 작년에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정적에 의하여 이 정적에 의하여 백인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서 26년간 갇혀 살았습니다. 사람이 감옥에 26년간 있었으면은 다 끝장난 거 아니겠어요? 뭐 사람이 살아날 수 없을 것이겠죠.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나오고 난 다음 대통령으로 출마해서 남아공화국,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원수를 갚을 줄 알았는데 원수를 갚지 않고 백인들과 함께 희망을 가지고 그러고 우리 함께 살자고 아주 유명한 분이 됐어요. 그는 감옥에서 나오는 날 당시에 들어갈 때보다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밝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 나와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위의 질문이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하늘이 보이면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이 보이면 땅을 보고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강제 노동을 시키면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독방에 가두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저는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드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과 행복을 주셨습니다. 이 아이잭 웰트라는 미국의 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두 곳 중에 한 곳인데, 한 곳은 천국이요 다른 한 곳은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어요. 천국에 계시든지 감사하는 자의 마음에 계시든지. 그런데 이 만델라 대통령은 26년간 감옥에 있으면서도 해방돼 나와서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도 굉장히 자비롭고 인자한 대통령이라고 소문났어요. 왜냐? 복수 안 하고 부복도 안 하고 그가 건강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고 푸른 하늘이 있으니 하나님 감사하고, 기도예요. 기도 이게요. 땅을 내려다보니 흙이 있으니 감사하고, 일하면 건강해서 일을 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혼자 두면 고독한 곳에 묵상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 기도예요. 밥을 많이 주면은 많이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안 주면 금식기도 하라고 하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밥 안 주면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남아 공화국, 아프리카 이 공화국이죠. 이 오늘날 선진국으로 만들어 놓은 여자예요, 여자. 예.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복되다. 시편 37편 4절에서 6절 또 여호와께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서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 오늘 세 번째 이제 잠시 말씀을 또 전하겠습니다. 고난의 유익이 고난의 유익.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고난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라고 주신 것이 뭘까요? 예,
이것이 그러니까 율례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아멘. 이 조지물레, 조지물레는 과거의 아버지예요. 이 조지물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면 자녀들로부터 아무것도 취해가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잃어버리는 것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꿔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 있죠.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세에게도 고난이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다윗도 고난에 이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고, 고난당할 때에 원망하고 단식하면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그러면 의심이 생기고 마귀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고난당할 때에 감사하고 기다리면 마음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이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오르는 길이 있어요. 내려가는 길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오르막길이든 내리막길이든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이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는 그저 감사와 기쁨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큰 만큼 축복이 크고, 고난이 큰 만큼 천국에 가면 상급이 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또 이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물질도 바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몸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래 믿음 있는 사람들은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크면, 주를 위한 고난이 크면 하늘에 뭐죠? 영광이 큰 겁니다. 로마서 8장에 18절 이하에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1년을 살면서 마음속에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감사할 것으로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기적을 바라고 입술로 고백하면 참으로 좋은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총을 금년에 꼭 베풀어 주시고, 금년에 우리가 사는 대로 내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